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 주제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갖춰야 될 필요한 영적인 지식들을 20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 같은 거하고 실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아는 것 같은 거고, 그것을 당신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은 막연합니다. 할 말도 없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소화가 돼서 내가 안다라는 건 뭐냐면, 아는 것 같은 거하고 아는 것의 차이는 내가 알면은 그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아이들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그만 애들이 물어봐도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는 거고, 그냥 나름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전달하는데 나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버벅거리면서, 그런데 듣는 사람도 모르고 말하는 자기도 질문하면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착각은 뭐냐면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 말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제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든지 또 케네스 겐 목사님의 믿음에 관련된 책자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응답받는 믿음의 비밀이 뭘까? 분명히 기도는 하고 그러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리고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라반의 집에서 그 양을 키울 적에 자기 재산을 불리는 과정 속에서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이렇게 할 때 저게 뭐 하는 건가? 그게 과연 과학적인가?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게 상상을 넘어서는 충격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면은 잘못된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라헬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버지 라반이 양들을 다 딴 데로 옮길 때 적당히 한 양을 딱 숨겨가지고 그 양을 통해 퍼뜨렸다. 이거는 홍해가 마치 넓은 곳이 아니라 조그맣게 이렇게 허리밖에 안 차는 곳이다. 그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과학적으로 무슨 지리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허리밖에 안 차는 거였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버떡 들면서, 근데 허리밖에 안 차는 홍해에 왜 이집트 군대들이 다 빠져 죽습니까?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숨겨가지고 몰래 번식시켰다. 이거는 사람들이 기적을 제하고 나름대로 이해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얀 양과 하얀 양이 새끼를 베가지고 얼룩 있는 까만 양이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실제 가능한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다니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되게 설명하는 것은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갖다 대라, 그리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갖다 대라, 그러면 갈 수 있다. 이게 말이지 실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그런데 실제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일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파워 속에서도 작두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다 쇠를 깔았다. 그런데 발바닥도 보여주잖아요. 나 쇠 없다. 근데 퍼렇게
지푸라기를 탁 하면 그 자리에 잘라지는 작두 위로 올라가는데 발이 안 다쳐요. 무당들도 그래요. 슈퍼내추럴한 파워예요. 유리겔레 얘기도 했잖아요. 숟가락이 휘어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텔레비 보면서 간다 그랬더니 시계가 가는 건, 이게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실제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다 능력이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서유럽의 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다 제하고 비신화화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 기적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다 제하고 이것은 비유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성경에서 그럴 수 있거든, 자꾸 잘못하면 이것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강력한 부흥이 많이 시작되고 서유럽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나갔을 때 부흥들이 시작됩니다, 무슬림 지역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름도 특이하고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낀방기라고 하는, 이름도 참 그래요. 낀방기. 그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읽다가, 신약 성경 읽다가 딱 읽다 보니까 감동이 오되, 내가 나름대로 섬겼던 신은 진짜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성경의 신이 진짜 능력 있는 신이구나. 그럼 내가 개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무당 짓을 그만두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슈퍼내처럴한 파워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진짜로 믿고 막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면 막 그냥 병자가 나버려요. 손만 대면 그 자리에서 100명이 장님이 다 눈 떠버리고 막 흑인인데, 그러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막연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적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면 몸도 병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표현하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데 일단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은 우리 욕심을 따라 또는 마귀가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또는 속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동차 펑크 날지어다, 그럼 펑크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펑크 나면 마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일어나기에, 그러기에 그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 응답받는 믿음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응답받기 원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질 거라고 믿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5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러면 진짜 막연한 인생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일 만큼 정확하게 상상이 돼야 돼요.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을 놓고 불타는 소원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말하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소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을 해도 소원이 안 생겨요.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은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딴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강렬한 소원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소원이 생겨서 그것이 확신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평강과 확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구하면서 주님 아버지 그러면서 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현상 바라보면서 아직 멀었네 주여. 이렇게 하면 진짜 10년 가도 치료되기 어려워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도 불쌍히 여기면은 치료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병을 놓고, 여러분의 가난을 놓고,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적에 안 된 모습을 그 마음속에 그리면 안 되고,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건강해진 모습을 그리면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혼수 상태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 조목사님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분은 뭘 믿는 사람이냐면 이 믿음의 원리,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병원도 포기하고 오늘 내일 하는 그 사람에게 잠시 5분만 의식을 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5분만 의식을 깨게 해달라고. 왜냐면 이분이 기도한다고 오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데 벼랑간 벌떡 5분 한 의식이 깼어요. 그러면서 아파 막 그냥 그러면서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내가 5분 동안 당신 깼으니까 당신이 지금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살아나 있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걸어다니는 걸 상상을 하고 그걸 그럴 수 있다고 믿으라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이 건강한 모습, 걸어다니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고 나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그림을 그리라고.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내가 몸이 아픈데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불신앙이고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눈을 감고 상상하라고. 계속 상상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이 돼요. 머릿속에서 내가 건강한 모습, 움직이는 모습, 밥 먹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걸 상상하고 이 목사님은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이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원리 가지고 기도를 할 적에 중요한 것은 안 되는 모습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10년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눈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우선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홍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게 뭐냐면 갈라질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명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미 갈라진 거예요. 현실은 안 갈라졌지만 백성들은 뒤에서 조롱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조롱하든 현실이 안 갈라졌든 상관없이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갈라진 거예요. 엘리야가 종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구름이 있든 없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비는 오는 거예요. 무조건 비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7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주권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일단 두 번째 내버려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그린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놓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마치 그것이 현실에 지금 다가온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착각하잖아요. 제가 마치 한 달 뒤에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뭐 한 달 뒤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요. 제가 어떤 것을 선포하고 강조할 때는 5년 뒤에 얘기고 때로는 10년 뒤 얘기예요. 그거를 저는 당연히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황 속에 지금 오늘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날 때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이번 달에
계속 실망하더라도 계속 하는 것처럼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분명한 대상을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상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 평강이 흘러 넘치는 상태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할 만큼 너무나 평강이 있고 너무나 확신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제가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여기 마이크를 딱 댈 때 소리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소리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생기면 아직 기도량이 안 차고 아직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도 그렇고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해서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더 이상 끌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확신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평강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옳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럼 그것을 놓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확증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럴 때까지나 현실로 발생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로 발생하든지 발생하지 않든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반석처럼 도무지 흔들리지 않은, 기도를 적당히 했을 때는 현실을 보면 흔들리고 다시 기도하면 또 생겼다가 현실을 보면 흔들리면 아직 기도량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응답되고 현실로 일어날 만한 그 정도 기도가 또는 믿음이 안 쌓인 거예요. 그럴 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나 당연한 확증처럼 생기고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됐다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로 일어납니다. 그게 그 믿음의 원리예요. 이 모든 것의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거를 진짜 믿느냐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약속, 신뢰,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량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내가 그분의 능력을 믿는 나의 믿음이 연결이 될 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고 했던, 지난번에 말의 창조력이라고, 말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의 창조력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선포하는 것들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문제를 향해서 명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적당히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절대 지금 현실을 눈에 보면서 인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 잠깐 나눴는데, 제가 미국에 5년인가 6년 되니까 알레르기 증상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5년이나 6년쯤 되면은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코가 찍찍거리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찾아온대요. 그거야 다른 사람들 얘기지. 왜 나한테 찾아와야 되냐? 그게 성경에 5년 지나면 알레르기 증상이 찾아와야 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냐?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50대면 왜 50견이 와야 되냐? 그 성경에 쓰여 있으면 난 50견 있을 거예요. 왜? 50대면 50견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저는 50견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왜 받아들여요? 진짜 5, 6년 되니까 증상들이 생겨요. 코가 찍찍하고 재채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나 저는 인정 안 해요. 난 거절한다. 알레르기 모든 증상들은 난 거절한다.
다른 사람한테 갈지 몰라 너는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다. 거절하니까 그러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8년, 9년째잖아요.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찾아와요.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질병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하기를 원하시지 질병 갖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때는 그냥 건강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건강한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문제를 갖기 원하십니까? 그럼 문제 해결된 것을 바라보고 가장 최상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확신까지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적에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믿음의 방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과 같은 인생, 도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인생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체크해 보려고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점검할 적에 야 여기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어른들만 5,000명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먹여라.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애들까지 합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먹이고 싶은데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못했어요. 빌립은 벌써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2, 3만 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1불씩 계산해가지고. 이 빌립 같은 사고방식. 도마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정필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던데 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고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기도한다. 뭐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알아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삶은 기도를 안 하고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정된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평생 불안정한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원하시거든 의도적으로 안정된 삶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 돈을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만 가지고 와가지고 한 2-3달 안에 떨어져 버리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삶, 발을 밟으면 징검다리가 미리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발을 못 디뎌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요, 징검다리가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발을 대리는 순간까지, 물에 닿는 순간까지 징검다리가 없어요. 근데 대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발을 댈 때는 또 없어요. 그럴 때 물을 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돌이 쫙 올라오면 그때 발을 대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해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항상 돌이 올라와야 발을 대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 그러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발부터 대는 거예요. 그러면 대는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딱 댈 때 밑에 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발을 딱 대면 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기에 돈으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가능성이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이뤄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고방식이 중요해요. 우리의 보통 사고방식은 항상 물질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리고 손에 잡혀져야 움직여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이런 의심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눈에 이해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생각에서 바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적의 관점에 생각하라. 빌립처럼 계산이 돼야 되고 도마처럼 현실에 증거가 보여야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자라는 사람은 동일하게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따져요. 그러는 게 아니라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남편이 볼 때도 뻔하게 이루어질 만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야, 기도 안 해도 난 다 한다. 기도는 해서 뭐하냐. 네가 기도해서 이루나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루나 어차피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걸 내가 생각할 땐 내 능력이다.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니까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도는 또는 믿음은 대가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은 대가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퍼스널리티, 인격 앞에 내가 뭐 할 거냐? 믿는 사람은 분명히 헌신의 대가, 물질의 대가, 시간의 대가, 이런 것들,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 안 될지 모르는 수치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선포해라.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저기 안진뱅이한테, 아니 다리 이렇게 절고 막 그런 사람한테 기도해줘라. 그래서 낫게 해라. 근데 이분 마음속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불안함 있는 게,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사람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랬는데 안 나요. 왜 때려요? 그래, 손이 워낙 왜 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벼랑을 기죽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이제 도로 갔어요, 집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라니, 사람들 많은데 공개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거에 대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또 찾아야 돼.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때릴까 봐. 그래서 아니라고, 안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공중 앞에, 회중 앞에서, 거기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사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씨앗이고 믿음의 대가예요. 안 일어나면 공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교회도 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개척하면서 진짜 돈 100불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불 가지고. 100불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전 재산이 100불밖에 없었어요. 제 생활비도 없는 그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를 다 전액 선교로 드리고 50% 뛰고 부교육자 다 두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음의 발을 띄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씨앗인, 믿음의, 여러분이 믿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말이에요. 믿고 있다라는 증거. 그냥 속으로만 믿고 마음속으로만 믿고 나이브하게 그게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를 하냔 말이에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남들은 뭐라고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증권에 투자해라 그랬는데 무슨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저 반드시 한 달 사이에 오릅니다.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100배로 오릅니다. 그럼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증권 안 하는데요. 그럼 할 말 없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번 한 달 사이에 100배로 오릅니다. 그럼 모든 돈을 끌어서라도 거기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건 액션이 나오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액션이 안 나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손해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볼 각오까지는 안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시행착오 겪는 것보다 믿음이 없어서 평생 그렇게 쳇바퀴 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음이라고 여기는 대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기도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나타날까.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소원하는 것들.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비전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기록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또는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이 그것이 나에게 레마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냥 성경이에요. 이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로 진리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레마로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진짜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증된 말씀으로, 확인된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 과감하게 믿음의 씨앗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여러분에는 확증이 생겨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확증. 제가 이 기회를 시작할 때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 가슴 영에 팍 박히면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시작하라는구나. 비전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시작하라면 해야지. 읽는데 이 말씀이 레마로 확 다가오면서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했지만 첫 번째 제가 결정한 것은 뭐 성령의 음성이 들렸거나 바깥으로부터 들린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시편 87편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제 영을 탁 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모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든지 기도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은 사람은 본인이 들은 줄 알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시온 인터내셔널 그냥 한 번의 이름도 그냥 나온 거예요. 이름 지으려고 고민도 안 했어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시작하고 비전은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확인해봐야지. 그래서 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또는 성경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리로 들어오면은요 그냥 아는 말씀이에요. 머릿속으로 지식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면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매번 말씀을 기다릴 때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어떤 거룩한 소원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영 속에 판에 박히듯이 박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소원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수준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막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고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저는 선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뭐 기도 가운데 뭐를 선포할 때 그냥 제 입에서 막 나가요. 어떤 것이. 그러면 제가 선포하면서 제가 알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믿어져 버려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오는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알아요.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씩 예언할 때도 이게 예언인지 제가 축복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냥 예언이 안 나올 때는 그냥 축복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할 때는 제가 말을 할 때 그냥 내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냥 스스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믿음의 원리가. 그럼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그려라. 그리고 소원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평강과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확증이 되면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도 하고 그래서 안 이루어져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대가예요. 그러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적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기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과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기도를 하되 깜깜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일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이 생기도록 그리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그런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